네 믿음을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금요 철야 기도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에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7일자 말씀, 신명기 2장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이 본문과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13장의 본문과 연관이 되는데요, 정탐꾼을 보내셨잖아요. 정탐꾼을 보내셨는데 그 정탐꾼 중에 10명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이 가면 죽습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처럼 거기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거인들을 우리가 봤고요, 아마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메뚜기처럼 봤을 것입니다. 정말 그 땅이 좋은 땅이긴 하나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다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가기를 꺼려하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거다. 광야로 틀어라. 그리고 광야에서 결국은 다 멸절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군인이 사망한 후에 일어난 일을, 사망한 후에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장 16절 말씀이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이에요.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과는 싸우지 마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모리 사람과 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군인이 다 사망한 후에, 제가 오늘 새벽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특이한 부분을 제가 묵상을 했어요. 지금 군인이 다 사망한 이후에 전쟁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군인이,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정복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이 다 죽은 후에, 멸망한 후에 전쟁을 명령하고 계셔요.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했는데 스스로 제게 질문을 했죠. 아니 지금 모든 군인이 다 사망을 했는데 이들을 두려워할 것이라고요? 천하 만민이 이들을 무서워한다고요? 지금 싸울 수 있는, 전쟁을 펼칠 수 있는 모든 군인들이 다 죽었는데 그들의 명성을 듣고 떨 거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라고 제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이죠.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없는데 무슨 수로 아모리 사람과 싸울 수 있으며,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없는데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오늘 이 신명기 2장의 말씀,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은 도무지 합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 신명기 2장의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들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제거된 후에야 비로소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신명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다 사망한 후에야, 다 멸절된 후에야 비로소 너희들이 싸울 준비가 되었다. 그 군인들이 다 지금 죽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들의 적들은 너희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것이다. 도대체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 모든 군인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왜 사망하게 되었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오늘 우리 큐티 보면 신명기 2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 13장에서부터 오늘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군인들이 어떤 군인들이었길래
이 군인들이 다 사망한 후에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일까? 이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 것일까? 오늘 민수기 13장 1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 13장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러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발을 해서 정탐꾼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을 요청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우리 성경엔 종종 이렇게 좀 상반되는 내용들이 있죠. 분명히 백성들이 요구했는데 다른 곳에서 보면 하나님이 명령한 것처럼 나와 있어요. 분명히 사탄이 그 사람을 유혹을 해서 그 일을 했는데 또 다른 면에, 또 다른 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명령하신 것처럼 나와 있어요. 이처럼 상반된 모습들을 그려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죠. 모든 일이, 공중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 하나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머리털 하나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세심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사 안에서 다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요구한 것처럼 13장에서 신명기에서는 나오지만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와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지금 이 정탐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이들의 정탐이 하나님에 의해서 허용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들이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도록 허용하신 것일까? 정탐은 무슨 정탐이냐, 내가 명령했으면 되는 것이지 하고 그냥 들여보내신 것이 아니라 왜 정탐을 허락하신 것일까? 그들의 믿음을 정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탐, 한번 그래 들어가서 보고 와라. 그리고 어떻게 보고하는지 한번 보자.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정탐을 하고 돌아와 보고를 하는지, 아니면 그 약속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그 안에서 본 안악자손들 보고 네피림 보고 그냥 덜덜덜 떨어져, 우리는 완전 메뚜기네, 이렇게 보고를 하는지,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믿음부터 정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정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부터 하십니다. 그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막 억지로 들여보내지 않으세요.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 사람 속에서,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도무지 발견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기억해야 돼요. 아니, 하실 수가 없어요. 나사렛에서 아무런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치유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하고 누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 위기 속에서 경험하고 싶다면 그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와 같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서실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다. 나사렛 예수님 고향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내 고향 친구라도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죠.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시려고,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탐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면서 나아가죠. 그리고 정말 자신의 독자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막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제야,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고 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내 뜻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야 내가 정말 알았다. 네가 나를 믿는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이제는 내가 알았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혈루병 여인이 나오죠. 혈루병 앓는 여인. 수많은 인파 가운데 있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아주 소심하게 붙잡습니다. 그 순간 능력이 빠져나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기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그 여인 하나였겠냐고요. 그 많은 인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또 예수님과 부딪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접촉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의 접촉은 다른 접촉이었던 거죠.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 마음에, 그 여인의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는 순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옷자락을 만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낫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것은요, 더 많은 기도가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산이 옮겨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오늘 시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붙잡고 붙들리고 부르짖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그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네 믿음을 보이라. 믿음은요,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정탐을 허락하신 겁니다. 네 믿음을 보여봐라.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이번 한 주간도 이제 거의 다 갔네요. 다음 한 주간 아니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보여드려 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한번 보여드려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해요. 소리를 지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누구예요?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사케. 저도 알아요. 사케. 우리 안에 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사케오처럼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런 표현, 그런 표현들은 나올 수도 있어요. 두 소경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가는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또는 이 혈루병 앓은 여인처럼 소심하게 뒤에서 주님 옷자락 잡는 모습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고요. 어떤 모양이든 어떤 모습이든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물론 그 대표적인 모습은 기도죠. 기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의 개입과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경험하고 싶다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두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혈루병의 근원을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이 밤에 경험하고 싶다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이 그 땅에 있는 이 아낙 자손들과의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군대가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필요했던 건 믿음이었지. 하나님에게 필요한 건 군대가 아니에요. 믿음이지. 믿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군인들이 다 죽고 나서야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 없는 군인들, 있으나마나한 군인들. 하나님께서 이 군인들이 다 죽은 후에야 비로소 전쟁을 시작하실 수 있었던 이유, 이 군인들이 다 죽은 이후에야 비로소 이 아모리 족속이 이들을 두려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군인들이 바로 불신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의 사람들. 불신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가 완전히 메뚜기 컴플렉스죠. 완전히 불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근데 본인만 불신의 바이러스에 지금 전염이 된 게 아니에요. 그 바이러스를 막 전염을 시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야. 야, 너 안 가봤지? 내가 보고 왔어. 우리는 메뚜기야. 들어가면 죽어. 거기 처음에는 뭐 좋은 땅이었다,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랬다가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요, 악평을 했다 그러잖아요. 악평.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좋은 땅도 악평을 합니다. 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땅 들어가면 뭐 그냥 죽어. 아무것도 없어. 악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불신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요, 본인만 그 불신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전염을 시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갔다 우리 다 죽는다. 야, 함께 힘을 모아서 반대하자.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거부하자. 전염을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그냥 다 죽어야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3장입니다. 13장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이 과일을 또 가져왔네요. 여기까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로 뭐가 나와요?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죄송합니다. 28절에 그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여기 과일 얼마나 맛있어 보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당신이 말한 대로.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이 너무 강해서 우리 들어갔다가는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좋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안 좋겠냐고요? 당연히 좋죠. 그러나 우리의 이 불신은 언제나 그러나를 외치게 합니다. 약속의 땅 말할 것도 없이 좋지.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좋아. 그러나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좋아.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자들과 인간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자들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갈렙이 듣다 못 참는 갈렙이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그들의 이 불신의 말을 잠재우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분리가 일어나죠. 지금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사람과 갈렙처럼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반드시 이기리라. 그러나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라고 악평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지금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분리가. 여러분, 요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의 증상이 뭐죠? 발열, 기침 이런 것들이죠. 이 불신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침이 나고 발열이 나면 코로나에 감염된 것을 의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에 이와 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면 우리가 이 불신의 바이러스에 우리의 영혼이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좋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약속한 거 맞아. 그러나 그게 가능한 일일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불신의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코로나가 아니라 그러나가 돼요. 그러나. 코로나가 아니라 그러나. 그러나. 민수기 13장 30절부터 우리가 쭉 읽었죠. 자, 불평, 불만 14장부터 보면 이 불신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불평, 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통곡이죠, 통곡.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이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사지로 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우리를 다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다 죽게끔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우리 아내와 우리 자식들이 다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지도자 바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에게 정탐을 허용하심으로써 이 정탐 이후의 보고를 기준으로 분리를 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리. 그래서 이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와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 사이에 분리를 통하여 믿지 못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38년, 40년을 돌다가 거기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외에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들만을 데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분리시키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하고만 동역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는 분리시켜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는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못해서 분리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이 믿음의 테스트를 펼치시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자들과만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 불신은요,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함은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있는지 또는 불신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불신의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두려움, 메뚜기 컴플렉스죠. 슬픔, 근심, 통곡, 또 불순종, 거역, 원망, 악평, 이와 같은 것들이 이 불신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여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의 바이러스를 죽여야만 해요. 오늘 저는 몇 가지로 이 불신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이유들 또는 이 불신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고 소멸할 수 있는 백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을 죽이고 믿음으로 그 테스트를 통과하여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불신앙이 왜 생겨났는가? 저 물 좀 갖다 주시면 제가 제 손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가 왜 불신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가? 우리가 언제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되는가? 우리가 이 불신에 사로잡히는 이유는요, 이 생각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가 불신에 사로잡히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불신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불신의 바이러스를 소멸할 수 있는 백신이다라는 사실을 이 밤에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걸어가는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를 향하여 걸어가면서도 이 제자들은 자기 옆에 있는 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옆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미련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들이 왜 슬픔에 잠겼을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의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미련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이 미련함을 깨우시기 위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이야기들을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비로소 이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언제 이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까? 언제 이들의 이 슬픈 마음이 떠나가고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기억했을 때, 선지자와 성경에 쓰여진 모든 글들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슬픔이 떠나가고 마음의 뜨거움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되는가? 왜 우리가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불신을 죽일 수 있는 백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에 보면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광야에서 내가 너를 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것들을 기억해라. 너희가 이것을 믿지 않기에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행했던 그 일들을 기억함으로써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신명기 1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이 불신이 들어왔을 때,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약속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의 바이러스들을 소멸시킬 수 있고 내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지식을 너희가 잊었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리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율법에는 어떤 지식이 들어가 있는가? 시편 18편에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바로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하신지에 대한 정보들이, 역사들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불신들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불신이 있다면, 염려가 있다면 이와 같은 불신의 바이러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불신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우리의 고백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불신의 바이러스에 우리가 지금 감염이 되잖아요. 그럼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행위로는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불신의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다면 지금 우리 안에는 행함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신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행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행함이 없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헛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진리에 따라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불신을 죽이는 백신, 그것은 바로 행함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불신이 들어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우리 안에 불신이 있는 이유는 행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정말 그 진리가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그 진리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밤에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행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함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네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가? 행함으로 보여드릴 수 있다. 행함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그 믿음이 살아있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행함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하셨냐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나의 말을 듣고 행함을 보고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믿음의 행함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불신앙은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불신앙에 감염이 되고요. 두 번째, 행함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에 감염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안에 이 불신앙을 만드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급함입니다. 성급함.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초인 사람, 그 하나님의 그 견고한 기초돌 위에 세워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현상,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 그 기초를 정말로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하지 않다, 성급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안절부절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급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불신앙을 내쫓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행함, 세 번째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행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 행함, 그리고 이 인내가 불신앙의 모든 바이러스들을 소멸시키고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세 가지 요건입니다.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말씀, 행함, 인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인내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완결, 이 믿음의 완성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인내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내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는, 침투해 들어오려고 하는 이 불신앙의 바이러스들을 소멸할 수 있고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인내다, 인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인내하고 있습니까? 그 인내가 지금 불신을 내쫓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 모든 약속이 꼭 오늘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다급해하지 않는다. 내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는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아니면 내가 죽은 이후이든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식이 저 바다의 모래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것을 보고 죽었습니까? 못 보고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인내한 거죠.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확인하실 수 있는가? 바로 기다림, 인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확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가, 인내하는가, 참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급해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급함에 맞추어서 태양과 달의 행보를 재촉할 수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일부러 지체하고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찾아온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상처를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스케줄에 따라, 우리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스케줄을 바꿔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 가운데 우리의 성급한 영혼들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이 성급한 마음, 하나님을 재촉하는 마음, 다급한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을 다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능히 이루시고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좀 지체되는 것 같다고 해서 사방팔방 뛰어다니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알라.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 행함이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보실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약속대로 행함이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이 인내, 하나님 이 세 가지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불신의 바이러스들을 내쫓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염려가 있고 슬픔이 있고 다급함이 있고 성급함이 있고 조급함이 있고 불순종이 있고 거역이 있고 악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하나님, 이와 같은 증상들이 내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은 불신의 증상들을 내쫓고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고, 이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이성을 가지고 판단했던 이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마음, 세포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행하기를 원합니다. 행함으로 나의 그 믿음을 보여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무리 겨자씨만한 행함이라 할지라도 그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표현되어지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방식으로든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지체되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내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을지라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묵묵히 인내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다급한 영혼을 잠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 믿음의 3요소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이 세 가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